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여성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지킨다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현실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는 여성 선교 주일을 위한 독서는 아닙니다. 연중 23주일에 읽도록 정해진 평범한 독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독서에서 바울로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며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요 가족으로 대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 존중에 대한 획기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빌레몬, 그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따라 한때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기까지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비극적이지만 바울로가 빌레몬에게 호소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표면적으로 노예는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차별은 그 대상과 형태를 바꾸어 여전히 우리 곁에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로 종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서 오네시모를 여성으로 바꾸어 읽으면 추상적인 페미니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적 불평등을 깨뜨리고 동등한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시키는 일에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라는 호소로 들려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통째로 읽은 이유입니다. 사람의 성별, 피부 색깔,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각 개인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로와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서로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넘어 평등한 존재로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성찬과 그리스도의 친교를 나누는 모습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매혹적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흘러나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이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모든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고 참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성 선교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의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의 메시지를 이해하거나 동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 가득한 구경꾼이고 더러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바라고 따랐을 것입니다. 교회 성장론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님은 결코 성공한 사역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군중들이 원하는 달콤한 설교를 하고 당신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을 개설하셨다면 예수님은 사목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무리를 만드는 데는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5,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모아 큰 세력을 이루실 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을 위해 연락처라도 받아둘 만한데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시며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고는 기어이 군중을 흩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해서는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태도 역시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내 사랑을 이야기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말을 바꾸어 내 부모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고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전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자기 부정이요 모순입니다. 좀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요한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말한 그분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성서를 읽을 때 특정한 구절을 떼어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서 읽어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오늘 복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성을 존중하는 성공의 신자라면 이를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장하여 하신 말씀 정도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장해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구약 성서의 언어인 히브리에서 미워하다는 말은 증오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것과 비교하여 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은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 가운데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라헬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레아와의 사이에서 자녀 7을 두었습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다인들을 위한 마태오복음은 오늘 누가복음의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면서 구약적 표현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아마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의 제자들과 군중들은 우리와 달리 미워하다는 말의 본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에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예수의 말씀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더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는 이유를 가족이나 다른 것에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아라, 나는 오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일독서 신명기는 선택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한 계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수없이 하느님을 배신하고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복되게 살며 번성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이 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느님께 추방당하여 다른 신들 앞에 엎드려 그것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택은 분명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인가, 계속해서 광야를 떠돌 것인가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누가 광야를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복음의 예수님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하나님의 위치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면 다른 것은 그 다음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팬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게 될지라도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에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세기의 순교자인 신학자 보네퍼는 제자의 비용이라는 책에서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용서를 설교하는 것, 제자의 책임을 가르치지 않고 주는 세례, 세일하듯 십자가 없는 은총을 파는 것을 값싼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들은 세상에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꽃길만 걷고 싶은 우리에게 오늘 복음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제자는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이웃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바라보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제자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유명한 설교자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지만 십자가까지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신 다음 이야기는 대개 어떻게 끝납니까? 그들은 풀이 죽어 예수를 떠나갔다 하는 식입니다. 오늘은 교회의원 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에게 십자가를 지우시겠습니까?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교회의원 선거를 하시면서 12명의 이름을 쓰시게 되는데 1번 번호에 본인의 이름을 한번 써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만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들과 함께 십자가를 나누고 따르겠다는 다짐입니다. 나는 70이 돼서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1번에 쓰지 마시고 12번 지나서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쓰십시오. 내가 비록 70이 돼서 피선거권은 없지만 나도 내 마음과 기도를 다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나누겠습니다. 단 쓰실 때 본명을 쓰시면 비밀선거가 안 되니까 세례명을 쓰십시오. 마리아, 우리 교회 마리아가 한 500명은 될 겁니다. 베드로도 한 200명 되죠.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선거 용지에 남길 수 있다면, 그래서 나도 교회 의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주교자 성당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러운 주님의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고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한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기초를 놓고도 힘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을 것이다 하는 알듯 모를 듯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나서는 임금은 먼저 적군의 수와 자기 군사의 수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두 번째 비유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완전히 준비된 사람만이, 완벽한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죠? 보험 상품이나 해외여행 광고를 보면 계약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눈에 잘 띄는 큰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 환상적인 여행, 5성급 호텔,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광고에 현혹되어 계약서 하단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문구를 보지 않고 덜컹 서약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아래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가입 1년 미만은 보험금의 20%만 지급합니다. 취소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유료 할증료 별도입니다. 이렇듯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작은 글씨까지 놓치지 말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것은 감정만으로 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가족 전체가 생계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전쟁을 계획하거나 결혼을 하고 직장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인생이 걸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가족을 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소유물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는 가혹할 만큼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을 따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 그리고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것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뒤늦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 서로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나는 미처 보지 못했다고 말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람들입니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것까지도 남김없이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자식, 아내와 자기 자신마저 미워해야 한다는 예수의 말씀은 충격적이지만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는 잡고 있는 모든 손을 놓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그들은 우리의 손을 놓을 것입니다. 이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때가 되어도 서로를 떠나 보내지 못하는 부모와 자녀는 모두 불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가진 재물을 모두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우리 인생의 작곡가이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에 놓고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한없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